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 15장에 이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왜 존재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교회가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는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와서 이 모든 신학적인 주제와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 신앙 여정의 중심에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30여 년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일했지요.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회방자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37명이에요. 근데 다 이름을 언급합니다. 물론 이제 2명,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의 자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사람 2사람이 있지만은 그 37명 언급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신실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37명만 만났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 중에 37명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집대성한 로마서 마지막 장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단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베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작은 교회의 과부였던 베베를 천거했습니다. 베베 순결이란 뜻이에요. 전형적으로 여성의 이름이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게 일꾼이 디아코논이거든요. 집사님이에요. 당시 고린도 해협에 2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에 고린도고 한 10km 정도 밑에 겐그레아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 로마로 가는 데가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반도 서쪽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탈 수 있고 겐그레아는 그리스 반도의 동쪽으로,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이나 저 터키, 에베소나 이런 데 동쪽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면 고린도항은 지금으로 따지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해당되는 곳이고 겐그레아항은 오클랜드 공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부속 도시예요. 오클랜드가 샌프란시스코의 부속 도시인 것처럼.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가 크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크겠어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큽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동역자가 작은 교회의
여성.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뭐 연합회나 뭐 이런 행사할 때도 그렇고, 큰 교회, 돈 많이 내는 장로, 집사, 그런 순서로 이름이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고하노니. 의도적으로 여기서도요, 디아코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그게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집사라고 그랬죠? 디아코논, 디아콘. 지금 디컨이죠. 이 디컨이 남성 명사예요. 일부러 여성인 베베한테 남성 명사로 디아코논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일부 교단과 교파들 중에, 우리 한국 교회들 중에는 좀 아직도 그런 교단 교파가 많아요. 여자가 무슨 목사야? 여자가 무슨 장로야? 그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목사나 장로나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 남성 명사라는 거예요. 그게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 직분을 가질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논리적인 근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집사는요? 집사도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베베는 디아코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논리로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여성을 자신의 동역자 중에 첫 번째로, 그것도 디아코논이라고 분명하게 남성 명사를 사용해서 언급했을까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게 구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언어가 많이 있는데 단어 자체를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언어가 많죠. 뭐 독일어도 그렇고 대부분의 서양 언어가 다 그래요. 뭐 영어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언어가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는요, 여성 명사, 남성 명사에 따라서 동사, 형용사 막 이런 게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아주 이게 구분하는 그런 언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숭상하는 우리 헬라 철학의 거두 플라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께서 나를 나귀와 같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떠받드는 헬라 철학의 아버지. 그 당시 헬라 시대가 다 그랬어요. 아직 지금 21세기에 와서까지.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헬라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이나 신분,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 바울은 남성 명사인 디아코논이라는 말을 가지고 작은 교회의 여성, 과부였을 거라고 또 추정합니다. 베베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작고 가난한 교회의 과부. 여러분, 지금은 부자 과부도 많지만은
당신은요, 과부 그러면은 과부는 곧 가난한 자예요. 과부 그러면 불행한 삶이에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사도 바울은 그런 베베에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오늘 본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책임을 맡깁니다. 요새는 우편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프라이어리티 메일로 붙이면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가야 돼요. 당시 여성의 몸으로서 고린도에서 겐그레아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도 나이든 과부, 가난한 작은 교회 베베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왜요? 그녀야말로 주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잘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퇴하면은 교회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 수십 명, 한 사람도 약속 안 지켰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학위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 좀 수준도 높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은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책임과 헌신이 있는 사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 시절에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디아코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디컨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큰 교회 교인이든 작은 교회 교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장로건 집사건 평신도건 과부건 아니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해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디아코논 베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어진 책임이 있죠. 예수 믿고 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중에서도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 앞장서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베베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다른 데는 없어요. 아주 희귀한 단어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 한 번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서코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말하고 가장 비슷한 말, 알기 쉬운 말이 세이비어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위험, 재난, 폭력, 가난,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데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사람, 이게 프로스타티스예요. 조선시대에요,
대장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돈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양반이 죄를 지으면 양반 체면에 곤장을 어떻게 맞아? 그러면 대신 가서 돈 받고 돈 몇 입 받고 가서 대신 맞아주는 사람. 헬라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는 사람. 프로스타티스가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저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건 내피셜입니다. 위험에 처한 성도들 대신에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내가 죄를 뒤집어 써요.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베를 프로스타티스라고 부르지 않았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대신 가서 건져주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920번지 세크라멘토 스트리트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도날디나 카메론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론 여사의 믿음과 선행을 기념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내가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했는데 나 이거 모른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를 모르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교회,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온, 한 120년 동안 해온 교회예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이 도날디나 캐머런, 원래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셨는데 장로교 선교사로서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쿨리라 그러죠. 한자로는 고력, 중국인 노동자,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골든게이트 브릿지도 건설하고 하던 시대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돈을 번 분들, 그리고 일꾼이 많으니까 이제 뭐 술집이나 이런 유흥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아주 어린 여성들을 중국에서 막 불법으로 데려왔어요. 중국 그 당시에는 뭐 가난했으니까,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이 비참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뭐 때로는 뭐 중국에서 팔려오기도 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대거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했는데 영어도 못하지요. 교육도 받지 못했지요. 체류 신분도 불확실하지요. 이런 이제 여성들을 메이자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이자이. GMA, 원래 자매라는 뜻인데, 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꿈을 이루기는커녕 매춘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다 너무 때리고, 그러니까 도망쳐 나왔어요, 소녀들이. 그리고 어린 나이에 나이 든 사람하고 강제 결혼 당해가지고 매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온 여자아이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러다가 남자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네가 저 여자를 데리고 있어? 이러면서 막 뺏으려고 오는 남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캐머런 여사가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요, 이 캐머런 여사 별명이 뭔 줄 아세요? White Devil of Chinatown. 차이나타운의 하얀 마녀, 하얀 마귀. 왜요? 드세니까.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들 그냥 막 때리고 이런 남자들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녀를 Angry Angel of Chinatown이라고 불렀어요. 차이나타운의 성난 천사. 그래서 이 도널디나 캐머런 여사 때문에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되찾은 중국계 이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민 3세, 중국인 이민 3세, 4세 이런 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20세기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캐머런 여사가 있었다면 기원 1세기 갱그레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베베 집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폭력, 가난, 재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도망쳐서 간신히 몸을 피해서 갱그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가면은 너무 금방 수소문해서 찾아내니까 그거보다는 좀 덜 작은 갱그레아 교회로 찾아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거예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베베를 Angry Angel of 캥그레아라고 불렀을 수도 있죠. 카메론 여사처럼 베베처럼 사회적인 악의 희생양이 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도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바울 사도가 기억해주고 제일 먼저 이름을 기록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사소한 일이라도. 하다못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성경 잘 못 찾으면 성경 구절도 찾아드리고, 찬송가 잘 모르면 찬송가도 이렇게 펼쳐드리고, 나보다 믿음이 적은 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자, 그들을 위한 프로스타티스, 보호자. 잠언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웃의 실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 그게 프로스티타스.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래요. 가족끼리도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보호해줘야 돼.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아버지 노아가 취했는데 이를 보고 함은 아버지를 비난하죠. 허물을 들춰내고. 그래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허물을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하체를 가려주었다고 그러죠. 그 일로 셈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요셉은 자기하고 관계도 갖지 않고 임신한 정혼자 마리아, 그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죠. 조용히 끊고자 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허물을 감싸주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말고 잘 이렇게 덮어주고, 상처받아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게 프로스티타스, 보호자.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베베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많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낭망하고 좌절하기 쉽겠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베베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가려주고 덮어주실 수 있는 이 시대, 약자들을 위한 보호자들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